자,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광고 드릴 것은 요즘 이제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 새벽 예배 말씀이 이제 방송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시간 만들어 주시면 더 풍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오늘 큐티 말씀과 더불어서 간증과 또 찬양도 여러분들에게 신청곡을 통해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나눔, 큐티 묵상 나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 매일마다 그렇게 띄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DJ 한번 돼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날마다 풍성한 새벽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 저녁 만찬을 끝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만찬을 소위 말해서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장소와 만찬을 함께할 장소와 또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9절에서 이들이 묻기를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잘 하려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의 장면을 이 드라마를 보듯이 머릿속에서 한번 좀 우리가 생생하게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드라마처럼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그려볼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물었다고 했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이 물음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 대본을 보면 지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뭐냐면 대사 앞에 이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연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대사를 할 때 기쁘게 혹은 슬프게 이렇게 지문을 넣어서 이 대사 속에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지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대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구절 앞에는 어떤 지문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떤 감정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가라면 이 구절 앞에 이런 지문을 넣을 것 같아요. 황당해하며 혹은 짜증내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주님, 어디서 준비하라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물을 때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것이 있다면 물을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는 유월절을 준비할 돈도 없어요.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오늘 이 제자들 향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이 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어쩌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오늘 방문하며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10절 이하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가보면 거기 다 준비되어 있어. 너희들이 내 말대로 가보면 거기서 물동이를 쥐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에게 객실을 달라고 하면 그가 다락방을 너희에게 내어 줄 것이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오늘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보러 준비하러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저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만이 있을 뿐인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 안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짜고짜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뭘 좀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만 말하지 말고 뭘 좀 주세요. 우리로 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면 그러면 예수님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저한테 좋은 직업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저에게 돈 벌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헌금 열심히 할게요. 이게 제자들의 물음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뭘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좀 먼저 달라는 거예요. 뭘 좀 먼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순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그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힘들어요. 아무리 내 삶의 주변을 돌아봐도 도대체 믿음으로 함께할 믿음의 배우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신결혼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는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할 믿음의 배우자감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신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도저히 저 남편, 저 아내는 변할 것 같은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의 순서는 표적을 먼저 보여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들을 믿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표적보다도 믿음을 앞세우시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보다 앞선 표적,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앞선 표적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건강 주세요. 그러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그 주어진 건강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건강이 주어졌다면 그 건강 가지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은 그 주어진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짓기 바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시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담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 돈을 사용할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막상 돈 생기면 그 돈으로 더 욕심부리고 더 멀리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보다 앞선 표적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바로 그것이 아무런 표적도 없는 환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표적, 손에 잡혀지는 물질의 표적, 의지할 것이 없는 환경의 표적이 없는 바로 그 환경,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표적이 없는 환경, 바로 그 환경에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언제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훈련의 장소로 언제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표적도 볼 수 없는 광야라는 훈련 장소로 또 학교로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 표적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그 준비된 자에게,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대책이 있었나요? 요즘 우리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알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나왔나요? 아니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갈라진 것이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믿음 하나 붙들고 나왔더니 거기에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물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표적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들을 한번 우리 다시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엿새까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 표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 기미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바퀴 반을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그마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침내 13바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13바퀴를 도는 그 순종을 완성했을 때,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비로소 성이 무너지는 표적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이고 순서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준비하라는 겁니까? 뭘 좀 우리들에게 주시고 순종을 말씀하세요라고 요구하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아무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는 표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안 보이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의 구원을 위해 끝을 알 수 없는 믿음의 순교를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힘들고 벅차요. 내 가정의 구원은 오늘 12바퀴 반을 돌고도 그마나 가지 않는 여리고성을 보는 것 같이 내가 그토록 순종하고 인내를 이루고 있지만 도대체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내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표적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새벽 큐티 설교의 방송을 시작했어요.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새벽 예배 방송을 환영하시는 것 같아 참 그게 감사해요. 근데 사실요, 저는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된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내게 그렇게 매일마다 그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내보낼 만한 과연 나에게 힘이 준비되어 있을까? 능력이 준비되어 있을까? 나에게 그럴 만한 내공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얼마나 숨이 턱이 차는지 몰라요. 이번 주는요, 매일 새벽 예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요 예배도 해요.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돼요. 막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 임양숙 전사님에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금요 기도회를 우리 전도사님이 좀 해주시라고. 원래는 오늘 수요 예배 임양숙 전사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병원 때문에 하지 못해서 제가 다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숨이 차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못한 대신 그냥 금요 기도회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지금 사역에서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그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준비가 저에게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느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느낌이 어떻든 간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온 것, 저는 준비돼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냥 그 말씀 순종해서 왔을 뿐이에요. 이 큐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해보면 네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시작해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마치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큐티 목회라는, 주변에 아무도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이 큐티 목회라고 하는 표적이 없는 이 광야로 저는 나온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냥 주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나왔더니 거기에 돕는 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불평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준비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송을 내몰리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지금 하고 있는 사역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에 방송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힘도, 또 필요한 도움도, 필요한 환경도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단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입 다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입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아무 준비 없이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 끝에 어떤 표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거룩한 표적들, 또 거룩의 표적들, 또 구원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표적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은 나의 환경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순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거룩의 표적,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로 나의 순종과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며 이 6월절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묻는 제자들을 향해 순종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잡히는 것이 있어야만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고 믿으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준비 없이 우리들에게 표적이 주어질 때 오히려 그 표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님은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며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온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평의 입술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비록 보이는 표적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 끝에 주님께서 이루어질 그 거룩한 표적, 또 구원의 표적을 다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